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잘 배운 그 제자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성장해 가는데 꼭 어느 교회나 어느 때나 그 거짓들이 이단들이 침투를 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철학을 배워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귀가 막 얇으면서 끌려다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에바브라에게 들은 다음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그렇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기원전 기원 후 BC AD 다 예수님 기점으로.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때가 2000년 전이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이에요. 모든 창조를 관여하셨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지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를 믿고 새벽까지 깨우게 되었는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전부세요, 전부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인생답고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볼 받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살다가 내 방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은 눈 떠보면 지옥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아니 그분이 길이시잖아요. 길. 천국 가는 길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를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의로운가요? 아니, 예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확신을 살아. 오늘 말씀 보십시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라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다 단절되지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다 갈라섰던 보세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빨간 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다리가 됐잖아요. 다리가. 십자가 뭐지요? 하나님과 뻥 뚫리는 것이고 옆으로는 사람과 관계가 뻥 뚫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과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사는 방법을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죽으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이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화목해, 하나님 다 화목해 됐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인격이 달라지네요. 뭐라고 쓰여져?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빨간 줄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믿음에 거해야 돼. 믿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잖아요. 절대 열매를 수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본래 바울도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다메섹 언덕을 넘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래서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선지 아나니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눈이 열렸네요. 육신의 눈도 열리고 영안도 열렸어요. 여러분, 두 가지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참 불편하잖아요.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단풍이 아름다다고요? 안 보이는데. 가족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그렇게 불편한데 영적인 눈이 닫히면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땅의 것만밖에 안 보이지. 저 너머의 세계가 안 보이지. 근데 예수 믿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뭐 수없이 다녀도 영적인 눈이 닫혔는데, 영적인 눈이 닫혔어요. 지금 엘리사 때에 아람 나라가 계속 쳐들으려고 그래도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네요. 야, 아람 나라가 저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그럼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어찌 이렇게 탁탁 막히냐는 거,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다 가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요, 아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는 왕의 침상에까지 다 알아요. 엘리사를 잡기 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막 둘러쳤어요. 몇 겹으로 둘러쳤는데 제 새벽에 게하시가 종이 나가서 문을 탁 열고 보니까 와, 이게 웬일이지요? 엘리사님이 집에 막 탁 아람 군대가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완전 포위됐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눈을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니, 눈이 모른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게하시 눈이 열렸어요. 다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평 들어오니 그 밖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눈앞에 막 경제가 어렵고 막 코로나가 막 독감 유행해도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딱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 배후에 계시구나.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천하 만명에 전하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순교하는 날까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배가 파선하고 밥을 굶어도 이 예수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읽어봐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막 그렇게 매를 맞고 그래도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뭐 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일꾼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일꾼이에요. 자, 26절. 이 비밀은 빨간 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이상한 눈이 밝아졌어요. 뻘거벗고 있어 부끄러운 줄 몰랐는데 이게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막 나무잎을 따서 가렸잖아요.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딱 단절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 엄마 이름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아 너를 멸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감춰있던 그 비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계획이 이 지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맨날 이방인이라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인 거예요. 야, 우리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맨날 이방인이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전해져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오늘 골로새 교회는 구원을 받고 근데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28절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했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주는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맨날 설교를 하지요? 아니 뭐 본문은 뭐 딱 정해놓으면 상관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인가요? 어떡하지요? 아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 머리 좋은 사람 막 그럴지 모르지만 금방 한계 오지요. 근데 주님만에 거하기만 하면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주일날도 금요일도 주시고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막 이 폰을 꺼내가지고 막 메모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제목 주시고 하나 두 개 주세요. 이렇게. 저는 딱 써놓고 이제 거기다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 제가 무슨 죄로 목회하겠어요? 다 새벽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물도운 하인만이라는 비밀을 날 발견하십시다.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만물 대하기 전에 딱 하나님 나왔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알지. 네 어려움을 내가 알지. 새벽에 와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영원한 백이야. 내가 천지를 다 만든 하나님이야. 뭘 걱정하니? 너 눈앞에 거기 안 보이냐? 영원한 천국이 안 보이니? 내가 뒤에 탁 서 있는 게 안 보이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새벽에 기도하고 가다가 막 콧노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새벽을 깨우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다 깨우는 분들 보세요. 아니, 저 집은 저렴 많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 저렴 상황 어떻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우리 돈 한 푼 없어도요,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하에서 처음 교회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4,500 가지고 5억 넘은 공사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두드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인들이 많아서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나. 그리고 한 3억인가 빚을 졌는데 그때는 99년도니까 IMF예요. 이자가 18.5를 냈습니다. 18.5. 3억의 이자를 18.5를 냈어요. 그런데 안 무너졌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다음부터는 그걸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사 올 때 빚을 10억을 지고도 제가 눈을 깜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돈 한 푼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빚을 10억을 지고도 왔잖아요, 이쪽에. 근데 안 무너졌어요. 아니, 온 지 3년 만에 또 이 교회를 쳤어요. 저는,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래서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해야지. 그리고 교인들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맨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뭐 없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시 한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맨날 불안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딱 서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전파해야 되고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을 때까지 이렇게 막 깨달음이 없네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불안한 거예요. 막 맨날 걱정투성인 거예요. 오늘 써 있잖아요. 여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인데, 자 읽어봐요. 29절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랬어요. 바울도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려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해서, 오늘 교사들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 늘 말하잖아요. 주일날 새벽은 꼭 새벽기도를 깨우시라고. 선생님들 평소에 못 나오시는데 주일날 나오셔서 오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새벽에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아들이 변화될 거 아닌가요? 아들이 변화되지요. 그냥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해왔던 거 또 하면 안 되고,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가 입을 열 때 알아듣게 하옵소서.
빌립보에 바울이 갔을 때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아무 연고가 없어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나 강가에 나갔다가 여인들이 앉아있기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 쓰냐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말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들리게 하네요. 오늘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30분 설교할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29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말씀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변화될까? 맨날 애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지요. 또 막 기도하지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 차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원수되던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각 사람들을 좀 완전한 자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맨날 흔들거리고 맨날 고민하는 사람 말고 예수 안에 딱 서서 완전한 세우려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믿음이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면 우리 복음 전하고 세웠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있게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겠지요. 멋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